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를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.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 잘 알듯이 아마 이제 소아시아 7교회, 그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그쪽 지역에 이렇게 있고요. 에베소에서 약간 내륙적으로 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.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고요. 에바브라라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가서 세운 교회입니다. 하지만 바울은 이제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편지를 씁니다. 그 가운데 조금 걱정이 돼서 쓴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. 뭐가 걱정이 되냐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. 철학과 헛된 속임수. 오늘날 우리로 하면 이단이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때 당시에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. 이단의 가장 큰 그 당시에 있던 이단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. 영지주의는 뭐냐면 당신이 아는 그 지식이 그게 다가 아니야. 여기 비밀한 지식이 있는데 이걸 알아야 구원 얻는 거야. 일로 와봐. 내가 가르쳐 줄게. 이게 영지주의예요. 그래서 영적인 어떤 신비주의하고도 좀 연결되면서 영적인 비밀한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영지주의입니다. 그때 당시에도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모든 이단들이 비슷한 내용입니다. 뭐냐면 지금 그 정도로는 안 돼. 일로 와. 조금 더 이걸 알아야 돼 하면서 자신들만의 어떤 비밀한 뭐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속입니다. 이렇게 속일 때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?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. 다른 사람보다 좀 특별해지고 싶은 사람의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을 살짝 자극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지 않아.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뭔가 특별한 어떤 뭔가가 있어. 이런 것을 자꾸 자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. 예수 믿으면요,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데 내가 특별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특별하신 줄 믿습니다.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. 그래서 이단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단을 분별하느냐? 제일 기본적인 건 그래요. 진짜를 알면 이단은 저절로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.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위조 지폐 감별사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대요. 근데 그분이 최근에 나온 아주 기계로도 못 걸러낸 그 위조 지폐를 딱 걸러내는 분이에요. 그 어떻게 그렇게 위조 지폐를 잘 걸러내느냐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평소에 진짜 지폐를 매일 만진답니다. 진짜 지폐를 매일 만지다 보면 가짜인 게 탁 티가 난답니다. 사실 이단에 대해서도 그래요. 제가 이단에 대해서 따로 강의도 하고 뭐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건 그 이단을 알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진짜를 알고 나면 정말 복음에 깊이 잠기고 나면요. 이거 가짜구나. 금방 눈에 띕니다. 오늘 여러분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.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는 은혜가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.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우리 주변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. 어떤 것에는 그래요. 당신 구원 받았냐고. 그러면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냐고.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? 성경에도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심을 얘기하시면서 바람이 불매 어디서 불어오고 어디로 불어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그와 같다. 그런데 몇 날 며칠 몇 시에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어떻게 합니까?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셨어요.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. 어떻게 하냐면 나는 잘 못 느낄 수 있어요.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.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. 예수님을
나의 구주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? 성령이 계신 거예요. 그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이 계십니다. 다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성령을 조금 근심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씩 있지만,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. 성령의 목소리는요, 그런 것 같아요. 들으면 들을수록 커지고 안 들으면 안 들을수록 작아져요. 성령께서 일부러 크게 말씀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성령께서 야,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야,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 앉아서 기도하면요, 성령님이 그 다음엔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. 야, 지금은 이렇게. 근데 기도해야 될 때야 하는데 아유, 저는 지금 못하겠어요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하면 그 다음에 성령이 좀 작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. 여러분,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길은요,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, 또 주변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, 신앙의 동역자들을 통해서,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크게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. 들으면 들을수록 성령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, 그러면 내 안에 성령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.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지 안 하는지를 아는 비결도 있어요. 성령 충만함을 알 수 있는 거는 성경에 나온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성령의 열매, 또 하나는 성령의 은사. 이게 이제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게 되는 게, 은사로는 뭐 방언과 예언과 기도와 그런 것도 있지만, 지혜의 말씀의 은사, 지식의 말씀의 은사, 섬기는 은사, 또 손님 대접하는 은사, 이런 것도 은사예요.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말 거리낌 없이 내 모든 걸 내어주면서 할 수 있는, 그것도 은사예요. 내 어떤 성품을 넘어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성령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.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열매가 있죠. 여러분 잘 알듯이 뭡니까?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, 그런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걸 보면은 아, 성령 충만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? 네, 조금 대답이 작으니까,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? 아멘. 이거는 좀 크게 대답할 수 있어요.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,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.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, 또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. 아까 헛된 속임수, 거짓과 헛된 속임수라고 했는데, 헛된 속임수를 좀 분별하는 저만의 방법이 있어요. 그건 뭐냐면, 이게 사람을 두렵게 하느냐, 사람을 자유하게 하느냐, 그걸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.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 중에도 이제 말씀을 언급했습니다만,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. 나를 자유케 하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. 반면에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얽매게 하는 것,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.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요, 두렵게 해서 움직이는 게 있고요, 자유하게 해서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. 사실은 두렵게 해서 움직이는 게 제일 편하긴 해요. 아이들 공부 안 할 때 공부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? 매를 드는 거예요. 너 이거 숙제 안 하면 혼날 줄 알아? 두렵게 하는 게 제일 움직이기 쉬운 방법이에요. 그런데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, 네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, 공부를 할 때 앞으로 네가 어떻게 될지를 알면 스스로 자유함 가운데 공부를 하는 게 있어요. 매를 들 때만 공부하는 아이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하고 누가 잘하겠습니까? 스스로 하는 그 힘은 따라갈 수가 없죠. 우리가 일할 때도 그래요.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사장님이 있을 때만,
부장님이 있을 때만 막 일하는 척하는 사람과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거를 오늘 이 정도 끝내겠다고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일을 많이 또 효과적으로 잘 하겠습니까? 스스로 하는 사람이에요. 스스로. 사실 율법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. 율법은 우리를 두렵게 했어요.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이, 근데 사실은 율법도 엄밀하게 말하면 두렵게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거는 좀 더 복잡한 얘기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걸 어기면 벌을 받는다. 이걸 어기면 이 죄의 형벌을 받는다. 이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.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율법으로서의 복음은,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. 그래서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함으로 예배에 나오고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유함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은 두려움입니까? 자유함입니까? 이걸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하는 겁니까? 아니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까? 여러분 바라기는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주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.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자유함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. 두려움 가운데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 그 일을 하는 사람. 믿음의 사람은 그 능력이 있어요. 학생이 공부를 할 때, 학교 과제를 할 때, 이거 안 해가면 혼나지, 이거 안 해가면 벌 받지,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할 때 내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이것을 할 때 내 능력이 커지고 내가 이것을 할 때 내가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기반이 다져진다라는 걸 알고 나면 그 일을 조금 더 기쁨으로 할 겁니다. 회사 일을 할 때, 어떤 일을 할 때도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할 때 내 능력이 조금씩 쌓이고 내가 이 일을 해나갈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하는 걸 큰 그림을 보면서 자유함 가운데 하는 사람이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반면에 이단들은 사람을 참 두렵게 합니다. 두렵게 해서 한번 들어오면요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너 여기 있다가 나가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거야. 너 이거 하다가 안 하면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그런 두려움을 지속적으로 심어줘요. 그러면 거기서 나오고 싶어도 때로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나서도 아이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 봐, 나가면 내가 무슨 사고를 당할까 봐, 무슨 일이 있을까 봐, 그래서 두려워서 못 나오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 전 보러 가서 그러죠. 처음에는 막 이제 전 보는데, 그런데 여러분은 가보신 분이 없겠지만 가보면 처음에 막 좋은 얘기 하다가 올 여름에 물가를 조심해라. 뭐 조금 나이 많은 사람이 오면 자녀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. 조금 젊은 사람이 오면 부모님이 이번 가을에, 그러면서 사람을 두렵게 해서 이거를 이 사람을 이쪽으로 막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들이, 그런 어떤 부분들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오늘 여러분,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. 복음은요 뛰어난 박사들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. 성경은요,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. 성경은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성경을 많이 하고 똑똑하고 지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?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확률은 더 높아요. 높기는.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보다 알고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확률은 높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그래서 때로는 성경 너무 많이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. 정말 중요한 건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그거를 내 삶에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. 오늘 여러분,
주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일주일에 하나씩만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면요, 1년이 지나면 내 삶이 놀랍게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오늘 여러분,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. 내가 일을 할 때 이 일을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자유함으로 그 일들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. 오늘 우리 찬양을 할 때 우리 앞에서 이 찬양 인도하는 우리 이 목사님이 억지로 하는 것 같습니까? 자유함으로 하는 것 같습니까? 자유함으로 하죠. 그러니까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.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억지로 하십니까? 자유함으로 하십니까? 자유함으로.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거죠. 오늘 예배에 나온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자유함 가운데,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.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자유함으로 선한 일을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.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이 자유함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헛된 속임수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, 헛된 속임수는 우리로 하여금 이걸 지켜야 돼. 이제 뒤에 나오면 해와 달과 절기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, 그거를 기쁨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안 지키면 너는 어떤 하면서 이렇게 두렵게 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참 많았던 것을 봅니다. 근데 사람은요, 사실은 두렵게 하는 게 좀 편해요. 스스로도. 누가 막 야단치면 야단 맞고서 그냥 하는 게, 배워가는 게 사실 편하기는 해요. 이 사람이 이 죄성이요, 스스로 알아서 선한 일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.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걸 알다가도, 스스로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 가만히 있다가 한번 어떤 일을 딱 겪고 나서 아이고,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. 꼭 혼나고 나서야 올게 쉬운 게 이제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. 사람도 이제 마치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막 놀다가 시험을 한번 탁 보고 나서 어이쿠야, 성적이 떨어졌네. 아유, 이제 공부해야지. 이렇게 정신을 차리는 것처럼 우리도 이때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좀 약간 에이,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겠죠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어떤 일을 탁 만나고 나면 아이쿠야, 아니구나. 내가 선한 길을 가야 되는구나 하고, 이게 사람의 본성이 좀 그렇기는 합니다.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언제나 열심으로 선한 일을 꿈꾸며 선한 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사람,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. 지난주에 말씀드렸죠.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는 거라고요. 사람의 마음이 비우면 비운 대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뭔가가 채워지게 돼 있는데, 내가 비우는 것만 힘쓰면요, 악한 걸로 채워지기가 참 쉽습니다. 악한 걸로 채워지기 쉬운 게 주변에 악한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. 그래서 사람은 마음을 열심히 채워야 돼요. 뭘로요? 선한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. 감사로 채우고 나면요, 불평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. 기쁨으로 채우고 나면요, 이 어떤 우울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채울 시간이 적어져요. 근데 가만히 놔두면 우울한 일들이, 슬픈 일들이, 염려들이 자꾸 내 마음을 채웁니다. 그럴 때 아니야,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, 감사로, 찬양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. 믿음의 사람은 열심히 채우는 사람이에요. 열심히 우리의 마음에다가 들이붓는 거예요. 말씀으로 붓고, 감사로 붓고, 기쁨으로 붓고, 마음을 자꾸 채워야지. 이 마음은 금방금방 이렇게 좀 비워지기 쉬운데 자꾸 채워야 돼요.
두려움으로 채워지기 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.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,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,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마음을 채우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.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